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1857년에 있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뉴욕의 한 작은 교회의 평신도 선교사의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평신도 선교사가 뉴욕의 사업가들과 시민들의 영적 상태가 약해진 것을 보고 점심시간에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기도운동으로 모였는데 아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혼자서 기도를 30분 했는데 30분 후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끝날 때 되니까 총 6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20명이 모였고 그 다음 주에는 40명이 모였습니다. 곧 매일마다 모이는 기도회가 되었고 하루에 수천 명씩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기도운동이 빠른 속도로 전 미국으로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60장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원산과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으로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손주 목사님과 하디 선교사님을 비롯한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운동은 몇 안 되는 미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용장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수만 명의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키 작은 이 세리 사개오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의 여자들은 다 약하고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어쩌면 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지금의 터키 서쪽, 그리스 동쪽의 에게해 바다의 해변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가 에서버 3개가 해변에 있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터키 서쪽에 에게해 동쪽이죠. 해변 쪽에 3개 교회가 있고 4개가 이렇게 내륙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군사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다른 도시랑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동쪽 내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우애라는 뜻입니다. 미국에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그 필라델피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빌라델피아를 영어로 발음한 것입니다. 버가모 왕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이 도시를 지었다고 해서 형제우애라는 이름으로 빌라델피아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활화산이 있어가지고 지진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터키 서쪽에 거기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AD 17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해서 12개의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철근이 있는 것도 아니고 H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벽돌 이렇게 쌓아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흔들어 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도시 이름을 네오 가이사레아라고 해서 가이사의 새 도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30년 동안 불리기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유는 빌라델비아가 전에 새 이름으로 불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진 이 작은 에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가난했습니다. 요한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될 때 우상이 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로 인해 가지고 더럽고 타락한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거룩하고 진실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일교차가 커가지고 과일이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포도농사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포도 재배를 통해 가지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주신이 있었어요. 술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수호하는 아테네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주신과 아테네 여신으로 인해 가지고 더럽고 타락한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런 우상의 더럽고 타락한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도시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피조세계와 하나님을 구분짓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거룩이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비함을 드러내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사야서에 거룩이라는 말이 53번 나오는데 그 중에 30번 이상이 그리스도 하나님께 쓰였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도 이 거룩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를 부를 때도 천사들을 통해서 거룩하다 하면서 거룩이란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했습니다. 왜 특별히 요한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하다라고 했습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이 거룩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실체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옆에 아주 하얗고 빛이 나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검정 연탄재가 묻어가지고 막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자신의 추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님이 거룩하신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자신들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상으로 인해서 더럽고 타락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요한은 주님이 진실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진실하다는 말은 온전하다, 충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진실하다라고 소개했던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충성스럽지 못했더라면, 진실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둘째로 요한은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왕궁 보물창고를 담당하는 셈나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셈나라고 하는 신하가 자기 묘실을 짓는데 국가 돈을 썼어요.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버림을 받고 왕의 꾸중을 받고 버림을 받고 대신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그 권세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 보고의 열쇠를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2장에 엘리야김에게 이 국고 열쇠를 주면서 썼던 이 표현들이 메시아와 관련된 표현들이었습니다. 옷과 띠를 준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힌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옷과 띠를 주어서 입히게 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역시도 메시아적인 왕권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랬는데 이건 역시도 메시아가 갖고 있는 주권, 권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요한은 왜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마치 혈통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혈통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열쇠는 혈통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 유대인의 혈통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던 겁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엘 오스틴에게 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엘 오스틴이 구원은 어느 종교든지 최선을 다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존 메가드 목사님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방청객 중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편협적이지 않습니까? 야유를 쏟아부었습니다. 초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의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는 너무 편협적이고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표현을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신에게 가느냐?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를 통해서도 신에게 갈 수 있지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야 되느냐? 기독교는 너무 편협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진리에는 모순율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일이 1인 동시에 일이 아닐 수 있습니까?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과 같을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일이 동시에 일이 아닐 수 있습니까? 있으면서도 없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모순율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모순율이 적용이 돼야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라고 할 때에 2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해야 2가 정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2 외에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2가 정답입니까? 그거는 모범답이지. 그렇잖아요. 또 다른 답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예. 이것을 모순율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모순율이 적용이 돼야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진리면 다른 것은 거짓이 돼야 진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천지일 수도 있고 다른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면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 하나만큼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진리 하나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고 핍박과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하나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낙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꾸중을 들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던 것은 AD 17년에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황폐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절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보따리 싸들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비옥한 땅에 가서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비교해서 사대 교회는 아주 크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이름만 살았지 죽은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의 형편을 다 아시고 이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여기 열린 문이라는 말은 구원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가 작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 교회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힘들고 작은 교회였지만 구원의 은총이 충만했습니다. 교회는 작았지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핍박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이 아브라함이 후손이다, 자기네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이방 종교, 이단 종교다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이런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은 환경이 좋든 안 좋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의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환경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한결같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이 문은 주님이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문을 열어둔 채로 뒀어요. 주님이 열어놨으니까 누가 닫겠어요?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곧 천국에 들어오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교회 들어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들어오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 그 문을, 교회 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주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문을 두셨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열악한 환경임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가 굳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공급해오는 주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 교회에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이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쏟아졌던 이유가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작은 능력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상처 입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어놨으니까 이걸 보고 용기를 얻어라.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라. 그러면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적은 능력입니까? 큰 능력을 주셔야죠. 큰 능력을 주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큰 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 보기에 좋고 말이야. 주님도 그거는 영광을 받으시니까 너희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작은 능력 줍니까? 큰 능력 주십시오.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가서 크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축복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큰 사람 되고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곧 축복입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됐는데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권 당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아나무인이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헐벗고 가난해도 인간답게 사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답게 사는 게 뭡니까? 없어도 헐벗어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적은 능력으로만 살아야 됩니까? 헐벗고 가난하기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능력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사람 되고 다 부자 되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러면 주님은 이 큰 능력을 안 주십니까? 큰 능력 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만 믿고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큰 능력 안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큰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능력 준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큰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주님이 주신 능력인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 주시는 것은 그걸 의지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밖에 능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받았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둘째로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나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큰 능력으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끝이 안 좋습니다. 시작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끝은 안 좋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만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짐승처럼 도망다녔어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헤로당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지고 백성들 앞에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듣고 신의 소리다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헤로당이 으쓱해져 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나와가지고 잡아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받는 사람입니다. 주여, 부족한 종에 어떻게 이렇게 큰 능력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사람, 이 큰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지 그것이 축복이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받으면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거의 대부분 다 작은 능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큰 능력 주시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도 큰 능력 달라고 막 찬송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작은 능력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큰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큰 능력을 받으면 금방 주님 의지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대부분은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큰 능력을 받았는데 뭐, 부자가 됐는데 뭐, 높은 사람이 됐는데 뭐,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능력을 주시는 게 오히려 은혜요, 축복입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늘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능력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가 작은 능력을 가진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하고 작은 교회니까 그거 너 못하지,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내가 해주겠다는 말을 6번이나 했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사탄의 해당,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사람, 그들을 너희들 앞에 무릎 꿇어서 절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9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10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11절에서는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주겠다. 12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12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약한 교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주겠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사탕이 가득한 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동네 아이들에게 쥐어갈 수 있을 만큼, 손에 쥐어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네 아이들이 확 몰려와 가지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사탕을 한 움큼 이렇게 쥐어갔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사탕을 집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야, 너는 왜 안 집어가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랬어요. 그 아저씨가 큰 손으로 확 집어가지고 주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네. 에베소서 3장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할 때 그런 거야, 하나님이 할 때. 내가 매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이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작은 능력이 늘 언제나 축복은 아니에요. 자신이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을 알고 겸손하게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의 그 작은 능력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큰 능력을 가졌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큰 능력은 오히려 뭐가 돼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립니다. 사람들은 큰 능력이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간질인지, 이게 눈이 나쁜 건지, 하여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3번이나 깎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거서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약한 것이 은혜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더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한테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가 더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로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미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강한 사람,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신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성경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그랬고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에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택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약해서 세상에게 멸시받는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모두 작은 것을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을 받고 인생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로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